오늘 여러분 주보를 받아들면서 아마 이렇게 하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이렇게 하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과 설교의 제목이 이렇구나.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 지난주에 본문과 제목이 똑같은데 이런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괜찮고요. 둘 다 괜찮아요. 저도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주일 낮 예배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한 적은 기억에 전혀 없습니다. 왜 오늘 지난주에 이은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오늘이 6.25 69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전쟁과 어떤 연관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손으로 꼽을 때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의 6.1 전쟁, 아주 제일 먼저 꼽히는 아주 굉장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민들의 수가요 250만에서 많이 돼도 3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이 아랍의 나라들은 1억 5천만이 넘는 인구였다는 거예요. 겨우 300만 명의 인구와 1억 5천이 넘는 인구의 전쟁, 이게 무슨 전쟁이겠습니까? 군인으로 얘기할 때도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2만 명이고요 아랍 연합군은 50만 명이었대요. 그러니 2만 명과 50만 명의 싸움이, 이게 싸움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또 전쟁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이것은 바위로 계란을 깨는 것이다. 맞나요?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이 전쟁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건 싸워볼 이유도 필요도 없는 전쟁이다. 그렇게 장담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었고요, 모든 전쟁을 총괄하게 되는 모세 다얀 장군, 유명하죠. 한쪽 눈밖에 없는 그런 장애자였었는데요, 다얀 장군이 전쟁을 앞에 놓고 세계를 향하여 방송을 했답니다. 우리는 싸우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군대에 최신의 첨단 무기를 장착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전쟁 전문가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에서 첨단 무기 어떤 것을 개발해서 저렇게 큰 소리를 하나, 그랬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내버려놓고 모세 다얀 장군이 방송국에 마이크를 들고 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시편 3편의 말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난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8절 말씀까지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봉독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밖에 되지 않는 힘으로 그 거대한 연합군을 상대한다.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왜 떨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귀에 들려올 때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는 약하고 숫자도 적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놀랍게 세계 전쟁사에 유례없는 단 6일 만에 보기 좋게 이스라엘 2만이 아랍연합군 50만 명을 항복시키고 대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쟁을 마쳐놓고 다얀 장군이 또 세계를 향하여 방송을 했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우리 군인들에게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는 가운데 이 6.1 전쟁에 대한 일화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 어느 날 시나이 반도를 놓고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이 지금 전쟁을 대치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총뿌리를 겨누고 이제 방아쇠만 잡아당기면 되는 그런 위촉직발의 상황에 있었는데, 웬일인지 모르게 이스라엘 군인들은 24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25명 정도. 그런데 아랍연합군은 수천 명의 군인들이 지금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놀랍게 수천 명의 아랍연합군들이 무기를 버려두고 항복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들을 잡은 장교 중에 이제 신문을 통해서 항복의 이유를 물었더니 장교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군인들과는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과는 싸울 준비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리고 물었더니 총구를 겨누고 대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 뒤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수천 수만 명이 자기들을 향하여 총을 겨누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거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실감나라고 꾸며서 하시는 얘기가 아닌가 의심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출처를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나왔으니까, 의심이 되시는 분은 예배 마치고 저를 찾아오시면 어디에 이 말이 적혀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사에는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적군들이 수도 없이 쳐들어오는데 앞에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찬양대 가운을 입히고 찬양대원들을 뽑아서 찬송하며 나가게 할 때 그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 자기 스스로가 멸망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선지의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람 나라가요 이 이스라엘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주의 종이 쳐들어가려고 그러면 미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준비하고 방어하고 틈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는다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수천 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사는 도담성을 포위해요. 어느 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봤더니 아람 나라의 수 없는 군대들이 도담성을 막 몇 겹으로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달려들어가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아람 나라 군대들이 수천 명이 모여와서 우리가 있는 이 성을 에워싸고 지금 공격하려고 그럽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운 기색이 없는 거예요. 너무 태연하고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게하시야, 다시 한번 나가서 보라. 게하시가 또 나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람 군대가 도담성을 에워싸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뒤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이 다윗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블레셋 장수 거인 2m 90짜리의 골리앗 장군 앞에 이 어린 다윗이 무엇라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군대의 숫자가 많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수만 명을 격파했습니다. 수가 많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소식을 옆에 있는 블레셋 나라가 들어요. 이건 기회다.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저 나라를 뺏을 기회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모였다니 우리가 쳐들어가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천둥 번개 우박을 이 땅에 쏟아부어 내려서 혼비백산에서 블레셋 군대가 멸망하고 자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기에 의한 승리입니까? 숫자에 의한 승리입니까?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6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무기 화력이 좋아서 이긴 것입니까? 우리는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저 북한 괴뢰군이 쳐들어 내려올 것이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전쟁에 대비한 것이 전혀 없는 무방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50년 6월 25일이 언제냐? 우리로는 주일이지만 세상 사람들로 얘기하면 공일, 일요일, 일주일 동안 일하고 나서 일요일 날은 좀 편히 쉬어보자, 늦잠도 자보자. 그리고 잠자는 새벽녘에 소련제 탱크 250대를 앞세워가지고 물밀듯이 밀고 내려온 것이 6.25 아닙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습니다. 대비도 없습니다. 세계 전쟁사에 3일 만에 수도 함락된 전쟁은 없다 그러네요. 그런데 3일 만에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말아요. 심장인 수도가 함락됐으면 끝나는 전쟁 아닙니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밀고 내려가서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갑니다. 피난 가고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이 부산에 피난민들로 가득한 거예요. 이제는 낙동강만 북한 집단이 넘어서면 부산이라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전부 다 이제는 바닷속으로 들어가든지 죽는 거예요.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전쟁은 끝난 전쟁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세계의 전쟁 전문가들이 전쟁을 끝나고 나서 얘기하기를 왜 그 북한이
그 많은 군사력과 화기를 가지고 낙동강을 넘어서지 못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이 쓴 책에도 보니까 의문사 중에 의문사가 낙동강을 넘어서지 못한, 북한의 힘이 굉장한데도 넘어서지 못한 것이 의문사 중에 의문사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의문인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낙동강에 이르렀을 때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방송을 했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가 이제는 죽음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부산만 함락되면 이 전쟁은 끝나고 패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피난민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 목사님들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백사장에 모래알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주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눈물로 밤을 새워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기도했답니다. 마지막 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도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던 많은 성도들의 간증이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낙동강 상공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는 간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러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습니다. 이것이 6.25 전쟁입니다. 매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에서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되어지고 저 한국의 전쟁에 우리 유엔군을 파송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렸답니다. 그 회의 날 우리 목사님들이, 피난간 부산의 목사님들이 전부 다 모여서 부산 서대신동 창성교회에 금식하며 기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회의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회의가 시작되는 시간인데 약속된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련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에 한 나라만이라도 반대하면 파견 연합군을 보내는 것은 부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북괴가 지금 밀고 내려올 때 탱크를 어느 나라 걸로 밀고 내려왔다고 그랬습니까? 소련제. 똑같은 공산주의자들 아닙니까? 같은 편인 것이에요. 그래, 소련이 미국 다음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인데 이 대표가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을 하면 불보듯 뻔하게 부지요. 반대하는 거죠. 파병 안 됩니다. 자명한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이건 100% 파병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회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련 대표가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정은 다 해서 16개 나라가 우리나라의 연합군으로 파병돼서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소련 대표가 자동차를 몰고 오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물속에 빠져 자동차가 고장나 시간에 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혼자만 떠드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을 것이었다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만남도 우연이 아니야. 이 복음송가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그 시간에 창성교회 부산에 모여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6.25 기념주의를 지나며 본문의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셀라. 아멘. 여기 많다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무엇이 많다는 것입니까? 대적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 있는 다윗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하기는커녕 격려해주기는 고사하고 하나님 의지한다더니 네 꼴이 그거냐? 아들한테 왕권 빼앗기고 맨발로 도망가 피나는 네 모습, 네 꼴이 참 초라하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던 모양이지.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힘썼는데 오늘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면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언제부터 깨끗했냐, 너 언제부터 그렇게 정직했다고 그러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돌려놓는 따돌림을 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직하게 의롭게 살려고 할수록 악한 마귀들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꾸준히 하노라면 거둘 때가 올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에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자에게 때로는 마귀는 달콤하게 유혹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폭력으로 위협으로 도전해 오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요즘에 신천지 이단들이요, 또 이름도 없는 외래 이단들도 우리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 침투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하느냐 그러면 아픈 사람들을 먼저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가 아픈가, 그래가지고 옆에 조용히 가가지고 얼굴 보니까 어디 아프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어디가 편찮으시다면서요,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치료를 잘합니다, 침을 잘 놉니다, 돈도 안 받습니다, 이러면서 유혹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두세 번 가다 보면 거기가 신천지라.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이런 수법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육신으로 연약하여 마음도 연약해진 우리 성도들을 빼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찾는 악한 마귀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다윗이 대적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생각할 말씀은 다윗은 이렇게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다윗은 둘러싸고 있는 대적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아멘. 그럴 때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으며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4절로 5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두려움 속에 대적들의 무리 앞에 내가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응답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상시와 똑같이 피난길에도 저녁에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 여유롭게 붓을 들어 오늘 이 시편 3편을 기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환경이든지 어느 처지에 있든지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과 다윗의 형들은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두려워서 떨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너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골리앗이 썩은 고목나무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살아있지만 죽은 송장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본 분들은 이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때로는 교회의 문제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나 나의 어떤 문제, 내심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산 같은 문제, 여리고성 같은 문제,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부둥켜 안고 강단의 이 뒤쪽에 무릎 꿇고 앉으면 십자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면 조금 전까지만 크게 보이던 골리앗같이 보이던 그 문제가 점점 작아지고 십자가가 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응답의 순간입니다.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삶의 인생 속에 가로막고서는 골리앗 같은, 여리고성 같은, 마라의 썬물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내려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파도 위를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베드로가 눈을 파도에 내려 파도를 바라볼 때 빠져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오늘 여러분은 인생길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어려운 그 일을 바라보면 여러분도 파도 속으로 빠져들어가던 베드로처럼 그 문제의 무게에 짓눌려 인생이 곤고한 것입니다. 좌절과 실망과 절망 속에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도 믿음만 있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도 기도만 하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했더니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평안해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당당해졌습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내 인생길의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한 우리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두려움만 있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당당하였네. 할렐루야. 제가 가사는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지를 못하네. 내용은 훌륭하지 않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지금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 자신의 안전이 보장된 상태도 아닙니다. 여전히 피난길이고 원수와 대적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소망을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뭘 가졌다? 소망을 가졌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 원수들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저들을 하나님이 꺾으실 것이다.
이 확신이 너무 확신되었기 때문에 시제는 분명하게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것이 되어진 것은 아니나 다윗은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셔서 내가 승리한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어 문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속에 확신되어지는 것이 너무 분명하면 과거형으로 쓰는 이런 것이 있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소망이 있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소망이 있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봐요. 누구누구에는 시작. 철이에게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소망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라요. 저는 감히 이런 확신 속에 살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찬양을 하면요 얼마나 마음에 든든함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당할 때 도우소서. 찬송하면 마음속이 평안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 나를 버려도,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떠나가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면 뭐가 두렵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제 그저 뉴스를 들어보니까 원룸에서 20대서부터 40대까지 젊은이 4명이 집단으로 자살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들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자살을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행위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 포기하고 싶다, 내일이 없다, 소망이 없다, 차라리 끝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윗처럼 오늘이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부르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부르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귀는 우리의 귓가에 와서 속삭입니다. 야, 내일이 무슨 내일이야? 너에게 무슨 내일의 소망이 있어? 너 지금 뭘 하고 있니? 너한테 지금 뭘 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내일이 어디 있냐? 포기해라, 끝장내라.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악한 마귀가 쉼없이 찾아와 속삭이는 소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을 가져라. 내일이 있다. 내일은 너의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열어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12명의 정탐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소망을 가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는 그 자리에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이 와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 저들은 힘이 세고 숫자도 많고 힘도 세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을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절망과 한숨의 세상입니다. 못 살겠다고 하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한숨과 탄식과 절망의 소리들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나가서 소망을 던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던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이 시대에 소망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절망하는 이 시대에 소망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액트 2019 생명운동 50일을 마음에 품고 이 사명을 이 한 주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